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없는 교회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원심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사람이 적으면 더 힘든데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 끝인데 교회를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하가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람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퍼뜩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뜻은 그런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하면서 아주 열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내 몸을 이끌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막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가는 그런 모습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영적인 일을 갖다 생각하면서 큰 일을 애를 쓰고 쫓아가요. 근데 육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영의 일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계속 그것만 향해서 생각하고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는 쪽으로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결과들이 나오게 되겠지요.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테면은 사울왕 같은 경우 처음에 불림을 받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무엘이 가가지고 그를 뽑을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고 키도 크고 아주 훌륭하게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를 때 그 사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에 속하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에 속한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이끌 수 있겠는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루고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살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가 왕 되려고 해서 왕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되어서 가는 것,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가는 것도 누구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답은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다윗 같은 경우들이 적이 되어서 다윗이 자기의 머리가 아파서 막 빨개지고 난리칠 때 아주 수금으로 다 머리를 상쾌하게 해주고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해줬어요. 그러면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장군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고 나가서 싸워주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골리앗 사건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민심이 다윗에게 간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망하는 길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망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과는 망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고 망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영적인 일이 생각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멈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봐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보면 짧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길은 것 같아요. 오래전의 일들이 생각나고 기억이 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 승리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그럴 때 굳건하게 해서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멘 하고 말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잘 됐어요. 그럼 우리는 결론 보니까 답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꼭 붙잡고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내가 들락날락하고 내가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죄된 생각을 하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생각하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나는 안 돼. 짜증나.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이 짜증나는 인생이에요. 정말입니다. 우스갯소리 아니에요? 날마다 비판하고 비평하고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옳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영을 깎아먹다는 말입니다. 평생 인생이 보니까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오는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게 어쩐 일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막 경탄하고 살아가야 될 이 세상, 그래도 복잡한, 그래도 어려운 세상인데, 여러분, 그런 맛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맡겼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명절 끝이라고 빠지고 뭐 어디 가고 안 하고 나오신 분들 잘했어요. 잘 나오신 거예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잘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내 믿음이 뭐 옛날에 한번 경험했다고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 지금 신통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한때는 말이야, 앉아서 기도하는데 1m씩 공중부양했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중부양하건 말건 간에.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몇 사람을 치유했는지 몰라. 그게 다 하고 무슨 상관이 지금. 옛날 그거 뜯어먹고 살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내 하나님, 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 상태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악이 내 문 앞에서 기다리겠느냐.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너는 악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악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선을 행할지니라. 악한 마음 물리치란 말입니다. 그래야 살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이 고상하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가인과 아벨 형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다 형제들의 문제였어요. 형제들이 다 속여먹고, 다 뭐 어떻게 하고, 뭐 요셉 형제들이 팔아먹고요. 야곱과에서도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었고요. 가까운 사이라고요. 영적인 일에 소용없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형제 관계도 바로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아서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꾸 옛날 습성들에 빠져서 옛 죄악의 습성들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걸 거절한단 말입니다. 이 두 마음 사이에 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7장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악을 행하도다. 그 악을 하는 원인이 뭔가 했더니 죄더란 말입니다. 이 죄는 뭔가 했더니 죄의 근원이 뭐예요? 사단이란 말입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끌어서 악을 행하게 하더란 말입니다. 두 마음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냥 이 둘 사이에서 비틀리고 있단 말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끊임없이 져가지고 악이 그 선한 마음을 끌고 가는 이 마음이 사이에서 나를 비틀더란 말입니다. 오호라 난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요한 것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열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그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진짜 본질적인 것입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 다시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들이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말씀 따르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제가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이겁니다. 정죄하지 말아라. 따라하겠습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두 사이에 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게 보니까 그렇게 지난 그 7장 2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마음은 자꾸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육신에 져가지고 자꾸만 죄를 갖다가 따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 곤고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아직도 나는 여전히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두 사이에 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서 그 승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강력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네 생각이 어떻든 간에, 네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입니다. 이미 해방받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아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죄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율법을 해야 될 그 육신의 요구들을 다 이미 담당하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그 율법과 아울러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단 말입니다. 우리의 저질렀던 죄들, 짓고 있는 죄들,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들을 의롭다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 실력으로 하면 의심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의심하면 돼요, 안 돼요?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말씀이 그렇다는데 왜 의심해요? 제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합니까? 말씀 따라서 하잖아요. 말씀에서 의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팔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맞았지요. 근데 이걸 어겨요. 어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소의 콧대를 깨듯이 코를 꿰가지고 찢어질 때까지 끌고 가시겠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아프겠지요.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내가 대단한 것 같다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죄에서 해방돼서 의롭게 되었다. 이 믿음 가운데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1절, 2절에서. 그럼 우리는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왜 자꾸 정죄를 해요? 한 번도 우리들에게 그 명령을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우리들이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심판관이 되어라. 판단자가 되어라. 누구보다 수준이 떨어지면 뭐라고 해라.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열받아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판단의 기회는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셨어요. 이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게 잘못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탕자 아들이 다 허랑방탕해가지고 그냥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마약하고 술 퍼먹고 그냥 바람 피우고 하고 싶은 짓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갑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요? 내 아버지 집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놔뒀어요. 왜? 뭐 대단한 줄 알고 말 안 들을 거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이럴 테니까 뭐 관계 끊읍시다. 관계 끊으면 누가 겁나요?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걸 둘 수가 없어 그러는 거지. 호적 파 한다고 그냥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돌아와요.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은 나가서 그 난리치고 돌아다니는 순간에도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의 눈이 동고밖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언제 돌아올까? 오늘인가? 내일인가? 아침인가? 저녁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 비쩍비쩍 오는데 아들이에요. 쫓아가서 그를 덮습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워서? 아니에요. 물론 사랑스러우니까 그랬겠지요. 근데 여러분 동네 사람들 걸리면 돌 맞아 죽으니까 가지고 덮어가지고 빨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씻기고 회복시켜서 신발 신기고 옷 제일 좋은 거 입히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은 동네 사람을 건드리기 전에.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오늘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멸시한다? 여러분 작정하지 않고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절대 그런 생각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하는 마음은 안 돼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합니다. 그분의 원하심은 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길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생명 핏값을 다 들여서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보답했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 기억하며 살았습니까? 말하면 진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대책이 안 서요. 그런데도 탓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냥 무조건 덮어주시고 이 사랑 가운데 거하겠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심이 내 원함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원하심이 내 원함이 되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 주는 것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첫 가정이 왜 파괴됐습니까? 서로 비판하고 서로 핑계대다가 그러면서 그 참소한 거예요. 제가 그랬대요.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인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믿지 말아요, 남편도.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저 사람이 나를 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겠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역사가 형제지간에 한 배에서 나온 형제지간의 싸움의 역사라니까요. 이게 빛과 어둠의 역사고요, 악과 선의 역사예요. 별것 없어요. 나는 뭐 대단하고 고상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미움이 생기고 속상함이 생기고 목소리가 높여지고 비방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랬대. 야곱 아주 그 얄미운 요셉한테 그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누구 얘기합니까?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지 말라고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그래도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네. 딱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드릴게요. 이제는 하지 말라고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 하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일들, 기쁘게 하는 일들, 축복하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또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율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데 쥐가 뭔데 큰 소리쳐. 내가 그래도 하루라도 오래 다녔는데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율법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깨뜨려 버리려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생명 있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월 달에 한마음 축제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고 한마음 축제를 합니다.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요란하게 안 하고 잠잠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전도할 사람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내가 꼭 하나는 하리라. 얘는 하나는 해야 되지 않냐? 하나는 하리라. 아멘이 참 인색해요. 하나는 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리라. 한 영혼 구원하리라. 여러분,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안 가르쳐줘요, 내가. 일주일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세요. 그게 가장 귀한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들은요, 내가 옛날보다 좀 좋아져가지고 개선다리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옛 습성들, 옛 사람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난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죽지 않으면 이런 삶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옛사람 죽입시다. 옛사람 죽이겠습니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 안 된단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하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목사님?
이거 너무 쉬워요. 세상 따라가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받을 수 없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로마서 그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감람나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니까 이제 그쪽에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쪽에 보면 감람나무가 많잖아요. 올리브가 많잖아요. 그럼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기둥들이 막 이만한 것들도 있어요. 막 더 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우위를 다 잘라요. 그러면 얇은 가지들이 막 수도 없이 나와요. 버드나무 같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감람나무들이 잔뜩 열려요. 그럼 막 그걸 이제 밑에다 판 깔고 막 털어버리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좋지 못한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근데 이거는 돌감람나무가 잘 약을 주고 거름 주고 잘 다스려가지고 참감나무가 된다? 아니란 말입니다. 돌감람나무를 완전히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야 참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접붙임을 받아야, 그래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개선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죽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도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란 말입니다. 영의 생각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쭉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신을 종의 모습 취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줘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 이게 부활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영의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 우리는 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정죄를 하면 안 됩니다. 정죄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정죄를 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정죄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정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 즉 성령의 일만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목사인데도요. 여러분 거의 떠나질 않았어요. 거룩한 성산에 가였습니다. 교회에 가였어요. 멀리 나간 적 어디 나갔나? 명절 그 휴일 동안에는 거의 안 나가, 여기 있었어요. 지켰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교인들 다 나가는데 나까지 나가면 비잖아. 하나님의 집. 그래가지고 지켰습니다. 지켰는데 참 희한한 거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새벽기도 드렸는데 뭐 새벽기도도 나오시는 분 쭉 나왔어요. 심야기도 안 하고. 근데 마음이 이상하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은 이게 영적으로 쉬면 뛰어나야 될 텐데 힘이 나야 되지 않아요? 좀 쉬었으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안 돼요. 일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막 혀가 마르고 꼬이고 하는데 막 이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뭔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줄거리도 모르겠고 막 정말 일부 예배 때 나온 분들한테는 내가 비밀이지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영의 일은 쉬면 안 되는구나. 힘들다고 쉬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사명을 쉬어요. 기도를 쉬어요. 말씀 듣는 걸 쉬어요. 예배를 쉬어요. 죽자고 작정을 한 거예요. 영혼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쉬는 게. 저 좀 더 쉬었다가 힘을 얻고 다시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한두 번 속아요. 그리고 내가 해본 건데 쉬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대단히 똑딱한 차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일하면서 이렇게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루터가 얘기했듯이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라니까요. 오히려 더 힘이 난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이게 진짜 예배가 생해지고 함께 합심히 예배 못 드려지고 그때는 피곤한 것 같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들 보고 자리가 비어가지고 속상하려 하다가 안 속상하기로 제가 작정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자리 이나마 채워줘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통통 비어가지고 20명만 앉아있어 봐요. 큰일 나요. 옆에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고 웃고 인사하고 축복해주고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별것 없습니다. 큰일 하겠다 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도 아주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막 한방 해가지고 여러분 한방은 무슨 한방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주 마누라 속세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주 고통스러워. 사기꾼 되지 않으면은 여하튼 물론 가끔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정통인 삶인 줄 알고 그거 따라가다 보면 다 망해요. 죽는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작은 일에 신실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일 하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안 보이는 일, 이거 아무래도 티도 안 나는 일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기까지 명절 전날 어제 쭉 나와가지고 그냥 뭐 명절날도 그랬어요. 와가지고 구석구석 청소하는 분들, 내가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분들, 뭐 2층 내려와가지고선 다 전기불 다시 가는 분들, 막 그래가지고 또 여기저기 청소하는 분들, 계단 청소하는 분들, 성찬 준비하는 분들 다 있었어요.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다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이 또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이것이 쌓이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감사삼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이 내 주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거래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한계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주의 영으로 살아난대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있으면 나중에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대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육신의 생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성질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아집이 죽고 내 폄하하는 것들 아니면 뭐 정죄하는 것들이 죽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거기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부활의 역사는 다음 주에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죽으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근데 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근본이 뭔가 했더니 겸손이더란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미운 자가 안 생겨요. 다 귀하게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마음 가운데 걸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뒤집어 씌워서 흘러 넘쳐야 돼요. 내 속에서도 흘러 터져나가야 되지만 위로부터도 흘러 뭡니까? 머리 위부터 그냥 뒤집어 씌워주셔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란 말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로서 생명 얻은 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흘러넘쳐서 그 흘러넘치는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겸손이더란 말이에요. 겸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그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면 그 뒤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잘못된 것들 다 버리라. 육체 생각들, 육체 일들 다 버려라 얘기를 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에 빠졌어요. 9가지 열매다라 말입니다. 이 9가지 열매들 어디에 내가 막 이거 하는 것이 하나하나 있어요? 아니에요. 전부 겸손하게 자기 자리에서 아름답게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들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200건 옛날 건 다 못 박았대요. 이런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란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내 성령, 나 건드리지 마. 나 불 붙어서 지금 나 건드리면 죽어.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내 안에 있으면 성령 열매가 맺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능력 가운데 있다고 그거 가지고 떠들다가 얼마 못 가지 교만에 빠져가지고서요. 다 문제됐어요. 그게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사들을 그 모양으로 써가지고 그냥 풍비박산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사들, 은총들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뭐 내가 뭘 하겠다고 막 써들어가지고 대단한 것 같이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예요.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아니에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에요. 뭘 비판하고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는 거 겁난다고. 아니야,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내 아버지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적용할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없이 그냥 말씀만 가지고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율법화 돼가지고 그거로 그냥 그 칼로 다른 사람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 아픈 거 도려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후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살리는 적용하는 힘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막 다른 사람 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원수를 치는 것이고요. 내가 잘못되면 나를 쳐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습성들, 잘못된 신앙들 깨달아지는 대로 다 도려내고 자존심이 무슨 자존심이에요. 죽는데, 영원히 죽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믿음을 굳게 서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따르며 생명 얻은 자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악한 생각들을 쳐내십시오. 악한 습성들을 쳐내십시오. 그리고 경건의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성령인들 받는 권세 있는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주일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악한 생각을 다 바꾸십시오. 경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죄하지 않게 앞서서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나를 정죄하고 이웃들을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나를 존귀한 자로 알겠습니다. 주님 피 흘려 세우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귀한 존귀한 자로 나를 세워하겠습니다. 이웃들을 그렇게 세워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내 힘을 안 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옵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내 삶이 경건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발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산되겠습니다. 주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세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대상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인도하시고 오늘 이렇게 귀여운 분들이 시간을 한 해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리며 하나님께 하루 보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마음으로하게 위해서 우리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마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하신 것을 함께 간절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영으로 간절히 원하옵기를 아버지 우리 생명을 바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자는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죄한 자를 살게 하소서. 정죄받지 않는 자를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입이 전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살려주시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를 되기를 하지 원합니다. 유튜브를 존귀하게 여기는 저를 되기를 하지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또 간절히 원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악한 영이 저를 하지 않게 인도하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들에게 인도하시어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성령의 주로지로 맺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루마다 생명을 살리는 노래 영광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한 영가심을 꼭 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된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교회가 원합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교회가 간절합니다. 이 마지막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간절합니다. 그런 성도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믿으시다. 아버지의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10월 첫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다드린 예배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정죄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정죄해왔고 이웃들을 정죄해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고 존귀한 자라고 세우셨는데 그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세우셨는데 아버지 정죄하는 것 이제는 멈추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되오니 성령의 지배를 받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생명 살리는 데 힘을 다하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일주일도 나를 만나는 이마다 생명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승리의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